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물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도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거라사인의 지방. 갈릴리 동편에는 벳세다 평원이 있고 이 완전 동편에는 바산 고원 아래에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죠. 그러면 거의 이방 땅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이방인들의 비중이 많은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갔더니 지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거라사인의 지방, 근데 여기에도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에 예수님께서 마귀 권세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가신 곳인데, 근데 여기에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무덤, 우리나라는 무덤 이러면은 다 그 봉분을 만들죠. 땅에 묻어서 볼록 튀어나오게 만드는데 이 지역에는
그 토질 자체가 우리나라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파서 묻어가지고 붕긋하게 세우는 그런 무덤보다는 이 석회암으로 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동굴을 그러니까 자연 동굴이거나 아니면 그 바위지만 우리나라처럼 화강암 바위 딱딱한 바위가 아니고 석회암입니다. 파면 석고처럼 긁어내면 파지기는 하는데 공기를 쐬면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상태로 있는 그런 바위를 파거나 아니면 이제 자연 동굴 침식되거나 이렇게 한 부분 속에 이제 사람을 두는 그런 상태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그 사람들도 거주할 수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형 안에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동굴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어디서 뭐가 나올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곳에 이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갖다 놓는 이 푹푹 파져 있는 그런 동네에 산다. 이 벌써 제정신이 아니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쫓겨나서 다른 사람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벌써 거기서부터 좀 이상한데 고랑이나 쇠사슬에 묶어놨어도 그걸 깨뜨리고 그게 힘이 세서 깬 것인지 아니면 비상한 꾀가 생겨가지고 깨뜨렸는지 도저히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야말로 짐승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희 집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가 뭔 생각을 하나 하고 제가 관찰을 쭉 해보니까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짐승들이 그렇겠죠. 1번, 저거 먹을 수 있는가? 2번, 저거 먹을 수 없는가? 그러니까 짐승끼리 만나가지고 서로 눈빛 보고 저거 먹을 수 있는가? 저거 먹을 수 없는가? 그 생각하는 겁니다. 먹을 수 있으면 달려들어 먹고 먹을 수 없으면 도망가고 그 다음에 또 2가지 더 생각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아 좋다. 그 다음에 아 괴롭다. 그 2가지입니다. 그래서 누워있다가 아 좋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누워 자고 누워있는데 별로 안 좋으면 아 안 좋다 하면 딴 데로 좋은 데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4가지인 것 같아요. 동물이 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 그렇다는 거죠. 아 좋다, 아 싫다, 저거 먹을 수 있는가, 저거 먹을 수 없는가. 그 4가지를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짐승 같은 이 인간도 아마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제어할 힘이 없이 그냥 짐승 같은 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니까 그를 이렇게 마을 밖으로 내쳤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괴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쇠사슬을 묶었고 고랑을 채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막 여러 사람이 목숨 걸고 달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쇠사슬을 채웠는지 모르겠지만 채워놨어도 금방 깨어버렸습니다. 제어할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 지르는 것도 이게 이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인지 아니면 귀신이 들어가니까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소리.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 정도까지 가면 이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즐겁게 돌로 자기 몸을 해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파도가 치는데 그 풍랑 이는 바다에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실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조차 야 이분이 누구길래
바람과 파도도 이분의 명령을 따르는가라고 정체를 의심하고 잘 모르고 있을 그때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니까 알고는 있는 거죠. 근데 알고는 있으나 뭐라 그러냐면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나는 내대로 살겠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지식은 있으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너 나와 하고 명령하신 거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지방에서 내보내면 이 귀신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을 심판할 권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무적행으로 바로 들어가거라 못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무적행 끝이 없는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라고. 원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그렇게 무적행에다가 집어넣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데 그 끝없는 구덩이에 넣고 덮어버리는 것이 이 귀신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미리 받는 거니까 제일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생각도 해봤습니다.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이 왜 이것들에게 절망일까? 무적행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 불타는 못도 아니고 뭐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고통을 줄 수 없는데 왜 절망일까? 영적인 존재는 좁힌다고 때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간 것,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존재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곳에 던져놓고 다시 못 나오게 하는 게 이게 끔찍한 벌인 겁니다. 그 무적행에 던질 심판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는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 괴롭힘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만 딱 보면 그 사람에게서 건져내셨구나 하고 우리 생활과는 전혀 다른,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만은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이 귀신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 할 정도로 예수님의 권세에 패배한 귀신의 잔당들이 이 땅에서 아직도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이들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귀신이다 하는 순간 다 무서워가지고 쫄아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그들이 전략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있죠. 그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거였다면 지금은 어떤지 우리 이 사람의 행실을 보고 한번 보십시오. 맨 처음에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제어할 힘이 없다. 진짜 힘이 셉니다. 영적인 존재가 들어가서 힘이 셉니다. 즉 힘이 세고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를 속박하거나 절제하거나 질서로 사로잡지 못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 많지요? 그를 질서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질서 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꾀로 깨거나 힘으로 깨거나 어떤 사람들은 야 내가 화나면 우리 아버지도 못 말린다. 그런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 자랑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기의 물리적인 힘 말고 권력이나 부우 같은 걸로도 그렇게 질서를 초월하는 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좋아하는 짓이지요. 그 다음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소리지르고 밤낮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설치는 것도 시편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랬습니다. 밤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육신을 쉬게 만들려고 피곤한 고단한 삶에서 하루라도 쉬어라. 그래가지고 밤에는 자고 안식일에는 쉬고 안식년도 땅도 쉬고 희년에서는 모든 것을 해방하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렇게 쉼을 주시는데 근데 밤낮 무덤 사이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소리 지른다?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늘 소리 지르며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시끄럽습니다. 소리 지르는 거는 둘째치고 싸우려고 달겨듭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조용히 물건 사고 가고 되는데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서 뭐 샀을 때 비닐봉지 드릴까요? 하면 안 줄라 했더나 뭐 이런 인간들 있잖아요. 가는 곳마다 시끄러운, 가는 곳마다 싸우려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자해하는 사람들,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들,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열등감을 가지거나 자기를 미워하거나 자기를 그렇게 자기 파괴적인 곳에 내버려 두는 사람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행동은 아니지요. 그러면 마귀가 역사하기 쉬운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 다음에 달려와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는 똑똑합니다. 정확한 지식, 많은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뭐에 쓰느냐?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기 본의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 씁니다. 이런 것들이 마귀가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 지금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멀리 하는데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좀 떨어지십시오. 아니면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든지 하십시오. 힘이 세거나 힘이 세어서 사람들의 질서를 거부하는 사람, 잠도 안 자고 시끄러운 사람,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 자기를 파괴하는데 계속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 또 지식은 많으나 부는 많으나 권력은 많으나 자기 본의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끝으로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현대에 있어서 무덤,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 곳이 어딜까요? 탐욕과 악독의 늪입니다. 영적으로 많이 죽어나가는 곳이 탐욕과 악독의 늪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생명 대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생명을 멀리하니까 죽음이죠. 그런 곳에 거처한다 그랬습니다. 탐욕이 많은 곳, 악독이 많은 곳, 그런 곳들에 거처하면서 잠도 안 자고 시끄럽고 힘세고 지식은 많은데 자기 본의로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이런 악한 영들의 전략,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고 가장 불쌍한 인생을,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것 같지만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복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람들, 사실상 이런 사람들이 가까이 근처에 있으면 멀리하고 싶지요. 피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이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하고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귀신은 멀리하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싸워 이기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대판 이 거라사 광인이 있을 때에 우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 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